446장입니다. 춤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6장입니다. 아가 5장과 6장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며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냐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분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하기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근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6장입니다. 여자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인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에 피었다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비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5장의 2절부터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이 사랑하는 신랑이 밤이슬이 흠뻑 젖어서 달려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이미 자려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귀찮아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여인이 일어나는 것을 귀찮아해서 남편을 맞이하기를 귀찮아하는 거죠. 이미 잘 준비를 다 마쳤으니까 옷을 주섬주섬 차려입고 일어서는 것이 귀찮은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발을 더럽히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가 마음을 다시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죠. 여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일어나 문을 열었지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문고리를 잡고 있었던 그 남자의 향기만 남아있을 뿐 남자는 떠나고 만 것입니다. 여자는 그제야 후회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밤길을 헤매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밤길을 헤매다가 오히려 봉변만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몹시 사랑했던 관계가 소원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자는 남자를 소홀히 여긴 거죠.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사랑이 약간 사그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소홀히 여기고 귀찮게 여긴 것, 이것이 어쩌면 작은 여우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우리 또한 귀찮음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하다가, 내가 조금 덜 번거롭려고 하다가, 내가 좀 더 편해 보려고 하다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외면할 때가 종종 있죠. 4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집이 내 손가락의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마음을 돌이켜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남아있는 것은 그 문고리를 잡고 있던 이 사랑하는 이의 손에 묻어있던 모략이 그 문고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느꼈죠. 자기를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데 정신 팔려서 주님 거들떠보지 않다가 또 나중에 돌아와 보면 항상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거기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죠. 나를 향해 계속 손짓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 자리,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만 아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또 우리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자리,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장으로 가보면 1절을 보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술람이 여인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가? 라고 묻죠. 술람비 여인은 금방 깨닫습니다. 2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 자기에게 사랑하는 이가 전혀 짜증내지 않고 화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백합화를 꺾어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거죠. 귀찮음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여인에게 오히려 남자는 사랑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지? 짜증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여인을 위하여 꽃을 꺾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너무도 어렵죠.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고 또 내가 손해보면 나도 손에 끼치고 싶고 이렇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사랑으로 응대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내가 조금 서운할 수 있고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사랑으로 응대하고 그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3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잠시 이렇게 고백하죠. 잠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바뀌지 않습니다. 잠깐 소원했고 잠깐 귀찮음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늦게 나갔지만 이것이 그 사랑을 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의 사랑 덕분에 더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남자의 사랑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어제 여인의 아름다움을 세세하게 묘사했던 것처럼 또다시 여인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똑같이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그 구절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것처럼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13절을 하나 좀 더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부릅니다. 관계가 회복된 기쁨으로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여자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죠. 이 술람미라고 하는 신부의 이름은 본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솔로몬과 결혼한 후 부여받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 호칭은 솔로몬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결혼을 하면 남자의 성을 따는 것처럼 그것과 비슷하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형이 술람미인 거죠. 결국 그녀가 왕의 곁에 있기 때문에 술람미라고 하는 그 왕후에 걸맞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시는 또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가진 호칭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아름다운 호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진 또 거기에 가장 걸맞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 주님이 높아질 때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그리스도인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품은 존재로 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의 그 이름도 주님의 이름도 같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산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떼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일하고 계신 그 회사를 점심때쯤 지나가다가 점심시간이니까 집사님 얼굴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그 회사를 찾아갔대요. 마침 회사에 들어서니까 집사님이 여러 동료들과 같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 하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제가 교회 다닌 거 다 들키고 말았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집사님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의 이름표는 교회에서만 붙여진 이름표고 세상에선 다른 이름표 붙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 달고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죠.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것이 숨길 일도 전혀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고 드러내야 할 일이고 더 큰 명찰을 달고 다녀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실 때 그분을 잘 따라가는 그런 귀한 하루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 사랑의 고백을 담아 찬양드리며 주님 경배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로 때로는 나의 육체의 피곤함으로 주님과 교제를 주님께 나오는 일들을 귀찮게 여기고 소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귀찮음 또 소원해짐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나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주님 앞에
빨리 달려나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바로 이 새벽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귀한 아내였기에 술람미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 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얻고 삽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큰 명찰을 달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